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귀한 성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된 걸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흔적들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동질성을 갖는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선포되고 우리 안에 누려지기만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맞이하게 되면 절을 찾거나 아니면 무당에 가서 점을 치곤 하죠. 대학 입학 시험을 보거나 또 회사 승진이라든지 이런 큰 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정성을 들일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정성이 약했을 때에 그 응답이 더딜 것이다 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성을 들이는 그 밑바탕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영물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지만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대부분 숭배가 절정에 이르게 되죠. 잘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요. 그런 복을 받지 못하면 뭔가 정성이 부족했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물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 없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전인격을 사모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귐의 은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죄인된 나와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어가는 이 같은 사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전체 66권 가운데 총 4번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에 무려 3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적 대상과 피조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사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 감격 가지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귐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해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신뢰와 우정 있는 사람들이 사귐을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귐이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건 관계라 그러지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 만남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누가요? 하나님과 누구요? 나와의 만남.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사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에도 재롱을 피우고 또 부모의 뜻에 잘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덕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도 오늘 5절 말씀처럼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누구시라? 빛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비록 내가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흑암의 권세에 사단의 손에 묶여서 지배당하여 흔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빛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연하게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마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진정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이 선언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요청하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어도 산다. 이 바쁜 세상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매 순간순간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유분의 권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지금 서울의 셋째 아드님 댁에 지금 요양 중에 계세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안부 인사차 전화드리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신방 가보니까 손을 많이 뜨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나 죽으나 굶으나 먹으나 하나님 은혜 아래 믿음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린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용정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 영성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늘 중심으로 하여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해버리면 그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냐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좋은 행사를 가지고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적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믿음의 여정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그 우리라는 믿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동질성을 더 귀하게 여기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얻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그 그늘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 내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다른 남남이 서로 만나게 되어 연인이 되면은 그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커플링을 낀다든지 아니면은 커플티를 입는다든지 서로 같다는 이 동질성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말투나 행동이나 그 마음까지도 더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말씀 앞에 나를 맡기는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민생의 묶임과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현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감격된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온전히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 이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 주파수를 열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당부할 때도 다른 거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바로 이곳에 존재합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의 지식, 성경의 역사,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전하라고 가르쳐 주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안에 녹여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내 앞에 있는 그 어린 생명들에게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 내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확신이 된다는 것.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자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거나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 가운데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디를 간다든지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목적지를 가기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킵니다. 그 초행길 속에 헤매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냐고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기 위하여 내비게이션을 항상 작동을 시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항상 밝히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날마다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먼저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 어둠이 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죄악과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받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이 복 있는 믿음의 가치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빛된 자녀의 역할을 감당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을 얻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에, 주님의 그 보혈에
내가 온전히 거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서 버겁고 무겁고 힘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가 주님 따라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의 영역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은혜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녹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영적인 걸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같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더 진실되게, 더 신실하게, 더 겸손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함께 바랄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 마당에 산책을 걷거나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사시사철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나고 또 겨울이 되면은 그 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만 봄이 되면은 어느새 조금씩 새싹이 돋고 또 새로운 생명을 발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미천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 속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내 속 곳 없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예수 생명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말미암아 주님 꼭 부여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는 복된 자리 되기만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야 된다, 아니 맞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이제 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걷기 위해서는 영적 백신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맞는 것으로 될까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한 번 그런 기적적인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돌이키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경건한 믿음의 생활, 우리는 힘있게 이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얻기 위해서 늘 말씀 속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표를 저렇게 로비 필경대에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든지 아니면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작은 조각배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암초와 폭풍에 맞서서 깊은 바다로 항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돛담배 같은 조각배 같은 오늘 내 삶,
그러나 이 배 위에 누가 올라오셔요? 예수님이 올라오시면 더 이상 내가 그 배의 주인이 아니라, 선장이 아니라 누가 선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몇 명의 사람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물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고, 그런 관계 말고 직간접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평생의 삶 속에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3,000에서 5,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다 셀 수는 없어도, 다 기억나진 않아도.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나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 반대로 나에게 나쁜 기억을 남긴 사람. 요즘에 여러분 매스컴에서 지금 학교 폭력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지금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돼서 지금 그 옛날에 그 행했던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나쁜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양한 사람들과 대하면서 이러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사람일 텐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과 같이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그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 우리의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절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필연적인 만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누리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 수상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 아닙니다.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이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것처럼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사셔서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한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믿음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능하신 오른장 중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는 이 사귐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하옵시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